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3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호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함께 읽습니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할 테니까 마음속으로 잘 대답해 보세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작품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참 좋은 질문이죠. 대답하셨어요? 설교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질문을 좀 넣으시고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조금 어르신들과 대답하거나 물어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그냥 사니까 사는 거죠.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거죠. 뭐 사는 게 뭐 다르겠습니까? 먹으려고 사는 거지. 살라고 먹습니까? 먹으려고 삽니까? 여러분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니까 사는 거지. 이건 무책임한 말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너무 짧은 시인데 안도연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인데요. 이 시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인데 딱 두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예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게 끝인데 이 시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함부로 취급하는 연탄재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를 다 불태워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연탄재를 우리가 함부로 대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숭고함이라는 게 뭐예요? 비록 연탄재일지만은 자기를 태워서 남은 그 연탄재의 모습은 참 숭고한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도 생각이 드는 거죠. 하물며 연탄재도 연탄도 연탄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따뜻하게 하고 자신을 불태웠단 말입니다.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목적을 두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것을 소명이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 해서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살아갈 이유, 돈을 벌어야 할 이유, 그것을 깨닫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다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또 하는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 인생을 왜 사십니까? 도대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 인생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움이 목표인 듯
느껴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연습을 하여서 우승 트로피를 들려오거나 메달을 딸 때 보통 그 취재진 기자들이 물어볼 때 내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혹은 연예 대상이나 뭐 마지막 시상식 때 내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도 되겠습니까? 이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이 영광이라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할 때에 그 영광스러움이 있죠. 결혼이 오래된 거 말고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뤘을 때 굉장히 영광스럽죠. 예능에 있는 분들은 내가 힘을 써가지고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아줄 때 얼마나 뿌듯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누리는 이 영광스러움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죠. 이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춰주는 그림자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제가 이 느부갓네살의 꿈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텐데, 제가 꾼 꿈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꿈을 막 신봉해가지고 제 꿈대로 따라오세요라고 하는 이단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생 동안 어떤 꿈을 주실 때, 이 꿈은 잊혀지지가 않아, 그런 꿈 있죠. 그리고 마음속에 품은 게 있잖아요. 이 꿈은 내가 좀 간직하고 싶어, 그런 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꿈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꿈을 꿨는데 거대한 우주에, 이렇게 시커먼 우주인데 한쪽에는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한 분이 서 계셨고, 가운데 거대한 블랙홀이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조각들이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 가지고 이 블랙홀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각들은 제가 볼 땐 인생들이라는 느낌이 들고, 마지막 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과정을 하는데, 제가 두 가지가 느껴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현실에 살아갈 때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이 있죠. 이 블랙홀과 같은 빨려들기 싫은 어떤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강의를 봤냐면은, 블랙홀을 빨려온 이 조각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손에 가지시고 하나씩 다시 만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빛을 주시기도 하고 깎기도 해가지고 이쪽 거대한 퍼즐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님이 기쁘게 맞추시는 모습을 봐요.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제 해석입니다. 꿈은 해석을 잘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만져지시게 할 때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뀐다. 믿습니까? 제가 또 하나의 이 해석은 뭐냐면은, 이것은 마지막 날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꿈을 꿀 때 이 블랙홀과 같은 곳에 마치 이건 심판이라는 느낌이 들고, 조각들이 막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딱 안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너 왜 이렇게 살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고, 다시 이거를 만지시고 조각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빚으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꿈을 깨고요, 소위 이 영광스럽다라는 그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이 조각들이 하나님 품에 들려져서 새로운 퍼즐 조각에 맞춰질 때, 이건 너무나 영광스러워. 너무나. 여러분, 믿음 생활을 여러분 왜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뭐죠? 여러분이 다 죽음 이후에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최대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그 마지막 날 영광스러움을 놓치시는 미련한 인생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을 소개시켜 드려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인데, 이 사람이 조크입니다. 왕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등극한 사람이에요. 느부갓 4살 때 왕이 됐기 때문에 좀 센스가 있으시네요. 이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을 여러분에게 좀 비교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게 되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영토 면에서 지금 역사적으로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저 땅을 통치했는데 모든 왕을 통틀어서 넘버 3, 그러니까 제국의 확장의 세 번째, 지금까지도 이거 기록이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세계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또 하나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확장했을 때 이스라엘을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약소국에 고작 15에서 20살 정도 되는 아이를 지금 성경은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소위 이게 비교할 대상도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느부갓네살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다스려서 그를 변화시켜서 저 땅에 복음을 심어주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약소국의 한 청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한 청년의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이 역사적인 수레바퀴가 흘러가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온통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1장 1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이르러 성을 에워쌌습니다. 침략을 했다는 얘기죠. 자, 2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을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지금 그 침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자존심까지 건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존심 뭐지요? 성전이에요. 성전이 해가 간다거나 이거는 못 참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부시고 성전의 기물을 다 가져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리만큼 다니엘에게 집중합니다. 자, 5절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5절에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지난주와 좀 깊이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5절도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 왕은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명령은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해서 컨트롤 하려고 했고, 약소국들의 리더십을 세워서 계속 통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8절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후일을 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냥 죽은 채로 살고 잠잠하게 살다가 나중에 힘이 세진 다음에 권력을 세워가지고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부귀영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신앙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빵으로만 삽니까? 아니에요. 밥 먹으면 됩니까? 떡 드세요? 이 다니엘의 신앙의 절개가 뭐예요? 이방 신전에게 바쳐진 이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내가 거부함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빵으로 삽니까? 질문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 깊이 빠지고 이제 교회 가기를 즐거워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가는 저를 붙들고, 야, 막내야, 어디 가니? 예, 교회 갑니다. 야, 교회 가면 돈 주냐? 그러시더라고. 너 돈 내고 가지? 그래서 예, 왜 그러냐? 그러시더라고. 좀 이따가 이제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교회 가면 밥 주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했죠. 아버지,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고 대항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예배당으로 왔던 게 있어요. 제 기억 속에 예배당에 오면 그렇게 좋았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기뻤고, 한 주간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이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너무 좋았어요, 제 어린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런 거죠. 아버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커가지고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제 말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2009년에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FAO에서 정확히 이제 판단이 한 건이 뭐가 있냐면은, 전 세계에 한 그때 당시 60억 인구 가운데 10억이 기아 상태에 있다고 이제 설문을 조사해서 리서치로 다 한 겁니다. 그런데 매번 우리가 이제 지금 70억이 넘었는데 아프리카에 뭐 몇 억이 기아 상태다, 계속 이런 상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의견은, 우리 인구가 밥을 못 먹는 거로 분류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인류를 밥을 못 먹고 이 차이로 나누는 것은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경제 회복을 통하여서 늘 돈 한다, 이 얘기예요. 눈만 뜨면 돈 얘기하고 눈만 뜨면 경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뭐 돌아가야 산다 계속 얘기하니까 사람들을 돈의 관념으로 묶어서 살아간다. 저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 먹고 살고 안 사는 것으로 그거를 분류할 수 있어요? 실제로요, 어려운 나라에 쌀을 지원을 하고 비용을 지불해서 쌀값을 내리면은, 쌀값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까? 못 먹는 사람들이 빨리 가서 쌀을 더 구비해가지고 그것을 비축해 놓고 그 기아에서 허덕이는 것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입니다, 강대국에서 빈공국에게 쌀을 지원하면 할수록 그 세이브된 돈을 가지고 쌀을 사는 대신 이 사람들이 가전제품에 가가지고 더 큰 TV를 사거나 더 좋은 스마트폰을 사러 줄을 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반대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는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었는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인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로 더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하다 보니까 점점 부자는 더 살이 쪄가지고 고칼로리 음식을 막 먹어대서 성인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이나 혹은 박스 같은 데 들어가서 여러분들 뭐 필라테스라든지 뭐 이런 뭐 근육 운동이 이런 게 막 지금 호황이고, 한쪽은 굶어 죽어가고, 인도의 현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이 하루에 먹어서 생존할 수 있는 킬로칼로리가 의학적으로는 2400킬로칼로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궁금하시죠? 2400킬로칼로리가 어떤 정도의 음식을 먹으면 될까? 하루 3끼를 드시는 분들을 향해서 근거해 볼 때 그림 하나를 제가 준비했어요. 위에 있는 것이 아침, 밑에 있는 것이 점심, 맨 아래에 있는 것이 저녁 식단이에요. 요 정도만 먹어도 충분히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반찬 하나, 밥 하나, 국 하나에 반찬 4-5가지 충분히 살아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시냐고요?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자꾸 축적하시려고 하냐고요? 하나님 믿는다며.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바벨론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 소망 두니까 더 많이 축적해야 되고, 더 많이 먹어둬야 되고,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배를 채워야 되고.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신성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안정감을 얻으려고 미친 듯이 물질에 집착하게 된다. 물질에 집착하는 이유는 내 안에 신성한 중심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 집착하는 인생을 산다.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죠.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시기심을 야망이라 부르고 축적을 신중함이라 부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을 야망이라고 포장을 해서 그냥 시기심 갖고 사는 거잖아요. 내가 축적을 하는 것은
신중함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왔으므로 축적하는 것을 뭐라 하지 마라 하는 거잖아요. 탐욕을 근면성이라고 부르면서 근면성이라는 포장을 하면서 탐욕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 얘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많은 양의 축적은 죄악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내가 레위기법을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사회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식년과 희년 때에 이웃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에서 풀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주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내가 흥청망청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신앙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셔야죠.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의 영화스러움이 그림자라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들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일제가 주는 녹봉을 먹고 일제가 주는 것에 손을 비비고 살았던 사람들은 매국노잖아요. 우리나라가 독립을 위하여 힘을 쓰고 만주벌판을 달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눈물 뿌리면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을 우리는 애국자라 부릅니다. 일본이 주는 녹봉 먹지 않고 배 굶어가면서 그 고귀함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애국자라 불러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애국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될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세상의 물질주의를 거부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밥은 먹어야 되지만은 밥만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2장 1절로 넘어와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뭐했다 했습니까?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가꾼 사람이 꿈 하나 꿨는데 그 꿈이 뭔지를 모르고 번민하여 불면증에 시달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 성경의 기자의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권력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힘을 가졌다 해서 그것이 영광스럽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느부갓네살은 힘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에게. 얘들아 다 모여. 내가 꿈을 꿨는데 너네들 두 가지를 맞춰줘라. 도대체 내가 뭔 꿈을 꿨니? 그걸 왜 자기 꿈을 물어봐? 그리고 이 꿈이 해석을 좀 해다오.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이 폭정 보세요. 권력과 힘을 가지니까 권력과 힘으로 휘두르는 거 보세요. 이게 인간이 이렇게 악한 모습입니다. 이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끼어 있어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세월이 흘러서 위기를 넘긴 거죠. 야채를 먹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키우신다는 것을 아리옥이라고 하는 환관장에 구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하여 그렇게 살면서도 얼굴이 밝게 빛나니까 그렇게 지금 살고 위기를 넘겨서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얼마 흐르지 않아서 지금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으로서 이방 땅에 왔어요. 힘도 없어요. 약소국에서 와가지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가지고 왕의 진미를 거부해가지고 그래도 주변에 약간의 리더십, 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살고 왔는데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챙겨줬으면 끝까지 챙겨줬어야지. 저는 이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서 뭐가 하나 떠올라요. 여러분 예전에 용인 에버랜드나 자연농원 출신들 계시죠? 자연농원에서 자연농원 갔다 오신 분 계시죠? 요즘에는 에버랜드라고 합니까? 네, 에버랜드에서 가장 재밌는 게 뭐예요? 롤러코스터가 저는 제일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니엘의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냥 자기 땅에서 잘 살았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미래를 꿈꾸면서. 근데 갑자기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게 이제 굴곡이 생긴 것이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이방 땅에 왔는데 이방 신전에 바친 음식을 먹으라는 또 유혹이 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이 또 뜻을 정해가지고 이제 평탄을 또 길을 가지요. 근데 갑자기 너 죽인대 이러니까 또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롤러코스터가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같아요. 좀 살만한데 어느 순간 보면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나락으로 떨어져서 겨우 살 것 같은데 또 이게 뭐 몸이 비틀어지는 광경이 나오고. 어떻습니까, 성가대? 이게 우리의 인생이 다니엘의 인생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잖아요. 자, 16절 보세요. 이 청소년이 참 기특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2장 16절입니다.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에게 그 일을 고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뭐 한 거예요? 중보기도를 요청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이 서로 중보기도 요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이들이 함께 여기 죽음에서 구하고 자기들만 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점쟁이 술객들도 다 구하도록 이 한 사람이 무릎 꿇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입장을 보시면은 이 다니엘이 정치 권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꿈을 해석할 능력도 자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일이 닥쳤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니엘의 지혜가 뭡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신뢰로 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무릎 꿇어 하나님께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신뢰로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뭐에 힘을 받냐면은 건축을 앞두고 수련을 앞두고 성경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7시 조금 넘어서 이제 마이크 이거 상태로 일찍 올라와서 마이크 상태를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 이미 그 시간에 올라오셔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제가 힘이 납니다. 됐다. 기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애를 쓰고 안 됐는데 상처나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자로서 머리 꿇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건데 저에게도 힘이 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교육관 건축 현장을 가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한 분, 두 분이 그 땅을 향하여 두 손을 잡고 그 땅을 향해서 중보하는 성도들을 보고 됐다, 힘이 납니다.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는데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께서 해결해 달라고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로 기도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맛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올해와 내년에 이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9절 보세요. 이에 끝났죠.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이게 자기가 그 환상의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셔서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하니라? 찬송했다. 찬송. 제가 이번 주 글 중에 참 좋은 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영향력 있는 자리란 없다. 영향력 있는 사람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 돈 많이 버는 자리, 다른 사람들이 존귀하다는 그 자리를 계속 올라가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향력 있는 자리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은 그의 인생은 영화롭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가야 네가 영향력을 미친다? 착각이에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심어주지 아니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타락한 사람을 많이 봅니다. 강남에서 목회를 제가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상적으로 물질, 성공 막 하다가 결단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가정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은 영향력 있는 자리를 삼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이 영화로운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얼마만큼 벌었어? 이걸 체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얼마만큼 땅을 가졌어? 이걸 체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섬겼고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었고,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방법밖에 없어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보세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본문인데 다니엘서 2장 31절에 보니까 다니엘 해석을 합니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림을 보세요.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 이것을 얘기하면서도 이 제국이 어떻게 될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바벨론이 물러가고 페르시아가 오고 페르시아가 물러가고 그리스가 통치하고 그리스가 통치할 때 마지막에 로마가 해서 제국을 확장시킵니다. 느부갓네살도 몰랐고 다니엘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권이 누가 있냐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앞으로 어떻게 나라와 역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꿈을 통하여. 37절 말씀 보세요. 이 담대함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2장 37절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인간적으로 면에서는. 왕이요, 당신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제국의 대왕이십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비면은 비비지 않아요. 다니엘은 당신은 여러 왕들 중에 한 왕일 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당신의 주권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포죠. 멋있잖아요. 다니엘이 청소년이었어요, 이 당시가. 38절 사람들과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이니이다.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44절로 가시면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고 45절 손대지 아니할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시는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이니라. 이 꿈은 참되고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그럼 제가 결론을 좀 내립니다. 우리 시대에는 미국과 중국의 양대 강국의 틈 속에서 우리가 껴 있어요. 그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세계 경제에 관심 갖지 마세요. 늘 어려운 사람, 늘 강자 약자의 싸움. 그러나 그것이 인류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담대함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죠. 자,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꿈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은, 자 46절 보시면은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뭔가 좀 변화가 있는 듯해요.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하고 그 꿈과 역사를 통하여 뭔가 조금 이 순종하는 듯한 느낌이 받으나 3장 1절로 가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워 다 나에게 절을 해라. 이렇게 돼요. 요즘 말로 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리 파이터다.
입만 살았다. 입으로만 통치한다. 여러분, 믿음으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것으로 하면 안 돼요. 요즘에 이단들이 광명시 곳곳에 돌아다니셔서 여러분들이 현혹하고, 오늘 제가 일부 끝나고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 가게에 자꾸 신천지가 들어옵니다. 신천지들도 아가리 파이터들 아니에요. 믿음은 열매를 보면 압니다.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가정이 파탄이 나고 부모를 거부하고 자기네끼리 집단 생활을 하여,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정이 파탄이 되는데. 여러분, 신천지랑 상대하시면 안 됩니다. 길거리에서 만나시거나 여러분의 가정이 찾아오실 때 선을 그시고 찾아오지 말라 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대신 우리 마음 중심 속에 다니엘서 2장 19절의 말씀 보면, 이 꿈을 통하여 다니엘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산길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하니라?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꿈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가슴이, 청소년의 가슴에 꽉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의 이하에 보면 다니엘의 찬송이 나와요. 이 부분을 제가 선포할 텐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드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 20절 화면으로 보시면은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멘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했다 안 했다 정신없지만 할 때는 하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놀랍잖아요. 힘이 솟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22절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어둠이 찾아올 때 기도하세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